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인 나오미와 그리고 아들들인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룻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흉년은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죠.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을 해주는 내용인데요. 우리 신명기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신명기 1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했다. 애굽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애굽은 평지고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천혜의 자연 요소가 있어서 언제든지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결론이 어떻게 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 땅은 비가 적절하게 잘 내리기 때문인데 비가 적절하게 잘 내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풍요로운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땅에서 살아가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땅이고, 가나안 땅에 비가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이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사가 있으나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의 역사는 암울합니다. 반복되는 죄악과 반복되는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을 보세요. 룻기로 돌아와서 룻기 1장 1절을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의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이 부부의 이름이, 그리고 이 가정의 사람들의 이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멜렉, 이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조합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더해서 해석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름 겁나 좋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그런데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로 정리되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이러니하면서도 또 뭔가 필연적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이런 되게 믿음 좋아 보이는 이름을 가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둘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말론과 기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좀 이상해요. 말론은 병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론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병약했던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이 병약해서 뭔가 불안하고 얘가 일찍 죽으면 가문의 대를 못 이을 것 같고 가문을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부모들이 누구한테 기대를 걸까요? 둘째 아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딱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어때요? 또 병약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도 병약하고 둘째도 병약하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허송세월했구나. 시간만 낭비되었구나. 그래서 기련의 이름의 뜻이 낭비하다. 그러니까 아들들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런 마음으로 아들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병약해서 희망을 걸 수가 없고, 둘째는 또 병약해서 둘째를 얻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었다. 이런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불랏에 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찾아온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갔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엘리멜렉은, 그리고 나오미는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뭘 물어봅니까 목사님, 흉년이 들었잖아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 찾으러 갔겠죠. 좀 살만한 땅을 찾아간 거겠죠 라고 생각하시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항상 질문이 과연 그럴까요? 로 연결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그런 거라면 이후의 이야기들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흉년에 살려고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돌아왔는데,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환영하지 않아요. 동정하지도 않고요. 뭔가 미적지근해요. 게다가 수근수근 뒷담화도 해요. 룻기 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미냐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나오미 맞아? 이러는 겁니다. 이건 나오미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너 나오미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고 나오미 맞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오랜만에 본 나오미가 뭔가 나오미처럼 안 보였던 거죠. 뭔가 많이 변한 거예요. 아마도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 이상을 살았을 겁니다. 룻기 1장 3절을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모압에 거주한 지 얼마 만에 남편이 죽었는지는 몰라도 얼마 안 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짧으면 10년, 길면 한 10수년, 14, 10몇 년 이렇게 모압에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10몇 년 만에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왜 나오미를 보면서 저 나오미 맞아? 야, 나오미 와. 이런 뒷담화를 했을까요? 왜 수근수근 거렸을까요? 룻기 1장 21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룻기 1장 21절을 보세요.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자, 우리가 추측하기를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간 나오미네 집이 왜 갔다고 생각했죠? 먹을 거 없어서 좀 먹고 살만한 땅을 찾아간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추측한다고 했죠.
그런데 먹을 게 없어서 가지 않았네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대요. 흉년을 피해 먹고 살만한 곳을 찾아 떠났다 그러면 떠날 때 풍족하지 않아야 떠나는 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떠날 때 어때요? 풍족했대요. 이게 맞으려면 궁색해서 살기 힘들어서 떠났었는데 내가 더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 이래야 말이 되잖아요. 그러다 내가 풍족하게 갔는데 지금은 비어서 돌아왔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오미네 집은 떠날 때는 풍족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나오미 맞아?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냐? 그 이유가 설명되는 거예요. 나갈 때는 풍족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인 거야, 쉽게 생각하면. 먹고 살만한 집, 사모님인 거지 나오미는. 그런데 얘가 흉년이지만 그래도 그냥 부잣집 사모님이니까 먹고 살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걔가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웬 그짓골을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떠날 때는 벤츠 타고 갔는데 돌아올 땐 걸어온 거야. 떠날 때는 막 그 명품 이런 거 입고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막 그 거적대기 같은 거 입고 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쟤네 이렇게, 저 뭐야, 와 나오미 맞아? 야 쟤 왜 저렇게 됐어? 이렇게 수군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가족들은 흉년이기는 했어도 풍족했고 그래서 먹고 살만 했는데 왜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갔어요? 왜 가야만 했을까요? 베들레헴하고 모압은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해를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 안 멀어요. 물론 이제 배 타고 가면 금방이고 아마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발 이렇게 돌아서 갔을 거라고 하는데 저거 해봤자 30km, 4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베들레헴 쪽이 흉년이 들었는데 모압 쪽이 흉년이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모압도 흉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자, 룻기 1장 19절을 보세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온 걸 돌아오는 걸 본 마을 사람들이 반응이 뭔가 뜨뜨미지근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딱히 환영도 안 하고 떠들며 이르기를 나오미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 나오미 맞아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 같은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느낌이 전혀 달라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룻기 1장 19절 읽어드립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누가 말했대요? 아낙네들이 말했대요. 이 뉘앙스를 느껴지세요? 이런 거예요. 부잣집 사모님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그짓골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수근수근 한 거죠. 아낙네들이 어디 모여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동네도 그렇고 빨래터에 모인단 말이죠. 빨래터에 모여서 뭐해요? 남편 욕하고 남의 집 뒷담화 까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빨래터에 모여서 빨래하면서 누구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 게다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왜 돌아왔다고 했죠? 룻기 1장 6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끝났어요. 흉년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막 풍족하게 추수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흉년 끝나고 풍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먹고 살만해진 거죠. 그런데 당시 마을이요, 요즘처럼 모르는 사람들 모여 사는 게 아니라 다 가족이에요. 사촌, 팔촌 막 이렇게 다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란 말이죠. 다 친족들이라고요.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셔야 돼요. 뭐가 이상하냐?
십몇 년을 고생하다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나오미를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요. 아무도 양식을 안 줘서요. 왜요? 마을 사람들이, 친족들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게다가 룻이 이삭 주우러 가겠다고 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룻기 2장 2절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딱히 나오미와 룻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매정해 보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나오미는 아무 말도 못해요. 도와달라고 말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도와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풍족한데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흉년이 들었다고 하지만 풍족한데 왜 고향을 떠났을까요? 이 사람들은 거기 남아있으면 풍족하니까 누굴 도와야 돼요? 이웃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친족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돕기 싫어서. 흉년은 계속 되는데, 그래서 옆집 사람, 앞집 사람, 뒷집 사람 다 나오미네 양식 부러 오고, 이건 뭐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주긴 싫고, 낭비하는 것 같고, 아들 이름처럼 낭비하는 거예요. 약한 것에, 힘없는 존재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네 가족이 왜 모압으로 갔느냐? 쉽게 말해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간 거죠. 그랬다가 돌아왔으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풍족한 데 가는 이유를 다 알죠. 그러니까 돌아온 나오미를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들 풍족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줬잖아요. 그런 거죠. 결국 나오미네 가족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풍족한 땅에 가서 먹고 살려고 피한 게 아니라 친족들과 이웃들을 피해서 모르는 사람만 있는 땅으로 갔던 거예요. 이게 나오미 가족의 정체인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오미가 얼마나 신앙적인 사람입니까? 룻기 1장 8절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을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아유, 나오미가 얼마나 믿음의 여인이에요. 며느리들 안 데리고 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막 하나님 이름 찬양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말 한다고 나오미가 믿음의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오미는 믿음의 여인이 아니라고요.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고향을 떠났다가 개고생하고 폭삭 망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는데요? 룻기 1장 20절 보세요. 나오미가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보세요. 누가 괴롭혔대요? 하나님이 괴롭혀서 그랬대요. 하나님이 모압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대요. 물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나오미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지, 하나님께서 이웃들 돌보지 말고 모압 가라고 등 떠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뿐입니까? 남편 죽고 나서 나오미가 아들 둘을 누구랑 결혼시키죠?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시켰어요. 룻기 1장 4절 다시 보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모압 여자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돼요. 사장에 보면 보아스가 하는 말이 있는데 말론의 아내는 룻이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론의 아내는 룻이고 기론의 아내는 오르바였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려면 이거 설명해야 돼요. 왜 믿음의 여인이 이런 짓을 하는지.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에 데리고 오시는 과정에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모압인데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 선지자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여인들하고 음란하게 음행하게 해갖고 타락해갖고 죽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다고요. 신명기 23장 3절 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기 나와요. 23장 3절.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 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만약에 나오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경 쓰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아들들 모압 여인하고 결혼 안 시킨다고요. 근데 시켰잖아요. 하나님 말씀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왜 나오미가 아들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맡도록 했을까요? 급해서 그래요. 남편이 죽었죠. 아들들은 병약하죠. 병약하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들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대를 못 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병약하니까 이제 뭐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손주가 필요한 거죠. 빨리 손주를 봐야 되니까 고향 가서 그 아내 될 만한 사람 찾아오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모압 여자 중에 며느리를 취해서 결혼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1장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다 죽어요. 무슨 말이냐? 결국 이렇게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오미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어쩌면 이런 나오미의 삶은 그녀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 시대가 어땠다고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나오미가 딱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 남편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죠. 나오미도 똑같이, 나오미네 식구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과 똑같이 살았죠.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지었지만, 그래서 나오미 기쁘다 이랬지만 사사시대에 사는 여느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놓고 삶이 무너지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신다. 이게 나오미의 한계인 거예요. 사람들이 좋을 때 하나님 찾을까요? 힘들 때 하나님 찾을까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래도 언제 하나님 찾죠? 힘들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진심으로 매달리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11조도 하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있어, 성경도 매일 읽고 막 이렇게 하죠. 대학만 합격 주시면, 취업에만 합격시켜 주시면, 승진만 하게 해주시면, 여기 아픈 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만 꼬시게 해주시면, 저 여자만 꼬시게 해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게. 그러다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하죠?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대학만 보내주시면, 취업만 보내주시면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놓고 어떻게 하죠? 예배 안 오죠. 피곤해요. 주말만 되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예배 안 오죠. 취업시켜주시면 11조 잘할게요. 아깝죠. 200도 못 버는데 10분의 1은 너무 큰 거 아닌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날마다 성경 읽을게요. 이미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힘든 일 또 생기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쁘다 그러죠. 왜 하나님 나한테만 그래요? 누구처럼요? 나오미처럼.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오미의 한계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한계라고요. 그게 사람의 한계이고 사람의 주제인 거예요. 뭘 하나님을 사랑해요?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되게 염세적이고 비관적으로 보인다, 그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런 바보 같고 그런 한계 있고 그런 배신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요, 이 바보 멍청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불행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나오미를 진짜 믿음의 여인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 돼요. 나중에는 우리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멍청함이,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의 미련함이, 심지어 우리의 배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은, 우리의 진심은 절대 못 믿어요. 여러분, 그 무슨 영화 대사 중에 이런 거 있죠.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러죠. 사랑할 땐 진심이잖아요. 근데 그 진심이 변해요. 간절할 때는 진심인데 살만해지면 다 까먹죠. 그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인생을 책임지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대요. 로마서 8장 3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결론이고요,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나오미 같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매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를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다가 살그면 살만해주면 아유,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러고 살다가 또 하나님 찾고 이렇게 바보 멍청이 같은 걸 반복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면 잠깐 쉬겠습니다. 그럼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물론 그렇게 마음 먹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로 돌이켜 데려오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도망가면 돌아오는 길이 절대 순탄치 않아요. 나오미 보세요. 그 돌아오는 길이 순탄치 않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죠. 어쨌든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나오미의 이야기, 또 룻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야기고요. 나오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 바보 같음, 멍청함, 쥐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들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